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고 좀 지체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너희에게 기쁨이 되어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사흘길 되는 그 길을 거쳐서 이제 유대 땅에 들어가서 그 베다니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흘째 되면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아주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마르다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동네 밖에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앙을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내 오라비가 이제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때를 신앙하는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서 마리아에게 넌지시 가만히 속삭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을 바깥까지 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 병문안이 그 조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우르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지금 무덤가에 가서 곡하러 가는가 보다. 우리도 같이 가서 애곡하러 가자라는 그런 그 장례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러 우르르 따라갔더니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요 그 마음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통하다는 말은 막 아프다 막 이런 뜻이 아니고 분노하다 막 화를 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헬라 원어에는 이 비통은 화내다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뭐 막 이런 겁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미 나사로가 살 줄 알고 계십니다. 왜요? 자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눈물까지 흘리느냐.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는 못하였던 건가 라고 하면서 비꼬아 말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37절까지인데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저 말이 예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것을 보고 비통해 했을까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을 때 비통해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 비통해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아파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그 눈물 때문에 왜 비통해 하셨습니까?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그 장면이 너무 비통해 하신, 화가 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이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었어도 그렇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았을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에 이르렀구나. 이 악한 세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과 그 마음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아파하셨고, 또한 죄로 물들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의 그런 인생 때문에 슬퍼하시고 화가 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비통해 여기셨습니다. 분노하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세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내봅시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자, 혹여나 나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건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면 어떨까요? 오늘 큐티 말씀에 큐티 책에다가 우리가 오늘 행동해야 될 것을 써보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